완악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시간에는 완악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보통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큰 죄라고 여기는데 말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죄. 둘째,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는 제사장들의 죄. 셋째, 아내와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가정을 타락시킨 죄. 넷째,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 죄. 다섯째,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뻔뻔스러운 죄. 이 중 완악한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에서 6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악한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했었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대한 바가 미미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주시겠지.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김 집사, 이 권사, 박 장로는 잘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 절망과 낙심이 밀려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대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난 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완악한 말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소용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번제단 불로 향을 사르라고 했는데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알고 버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를 들고 재단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 이러한 태도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있는 자만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비밀이 감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순종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완악한 말은 세 번째,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 즉, 금식하는 것이 무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했습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느냐? 그런데 스가랴 7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를 뜻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세를 보니까 처량해서 금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생각지도 않았던 큰일에 부딪히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깊은 회개를 위한 금식보다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은 진정한 회개를 동반하지 않는 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금식이 의미 없다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식하는 모습이 위선됨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금식하고 나서 응답이 없다고 함부로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완악한 말은 네 번째, 교만한 자가 복되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복되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자들의 삶이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놀러 다닐 것 다 놀러 다니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마음이 공허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부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죄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다르지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인간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완악한 말은 다섯 번째,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살다 보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이 저렇게 활보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가? 이러한 생각과 말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악인은 멸망한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져 이를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해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믿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도를 걸으면 됩니다. 완악한 말은 여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란 악인을 말하고 화란 재앙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신명기 29장 21절에 악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불운을 당하고 선한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불운을 당해야 할 악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악인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쉽게 내뱉는 불평불만의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야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시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현실을 보면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이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찰나적인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만사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나를 맞추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듯이 우리도 생각과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소용없다. 금식하는 것이 무익하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악인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러한 말들을 내뱉으며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각과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